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성막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는 성막, 회막, 그리고 증거막입니다. 모두 성막을 뜻하며 큰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붙은 막이라는 글자는 천막을 가리킵니다. 이 천막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성막과 회막 그리고 증거막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막을 뜻하고요. 회막이란 만남의 장막을 뜻합니다. 증거막이라는 말은 증거하는 장막을 뜻합니다. 성막과 회막은 익숙해도 증거막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증거막이란 증거하는 천막입니다. 즉, 성막은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막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 이루어진 곳이 성막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막의 가장 큰 기능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백성들의 마음과 자세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마음과 자세와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온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간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나아갈 때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인간에게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성막 역시 정해진 규례를 어기시는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성막 안에 사용된 거룩한 비품들과 생명의 속전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녀야 할 성도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10절에 기록된 분향단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제단입니다. 성막에 들어오면 제물을 올려드리는 놋제단이 있는데 그 놋제단이 아니라 성막 안에 성소 안에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인 것입니다. 크기는 결코 크지 않습니다. 가로와 세로는 동일하게 한 규빗, 높이는 2규빗인데요. 높이 2규빗은 한 규빗당 50cm로 계산하면 대략 1m입니다. 제사장이 몸을 조금 숙여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기에 적합한 높이로 보입니다. 향단의 구조를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상단에는 4개의 뿔을 만들어서 제단과 연결했고요. 상단 윗면에는 순금으로 만든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본체에는 2개의 금고리를 부착했는데요. 보여지는 자료에서는 2개의 채가 금고리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2개의 채는
분향단을 이동할 때 고리에 끼워서 사용한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따로 떼서 채는 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향단이 성막 안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이 분향단이 놓여 있는 위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성막 아니죠. 분향단이 혹시 찾을 수 있으십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떡과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가려져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놓여 있는 위치를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우리 한번 6절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와 너와 만날 곳이며. 다소 복잡해 보이는 설명이지만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성소 휘장 바로 앞을 의미합니다. 6절 하반절에 속죄소를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는 표현은 지성소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놓인 여호와의 법궤 앞에 분향단을 놓고 향을 피웠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올렸기 때문에 성소 안은 24시간 지극히 향기로운 향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의 역할 말고도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분향단의 또 다른 용도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는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그것을 앞세워, 즉 분향단을 들고 앞세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6장을 보면 향단에서 올라오는 이 향기로운 향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를 이 향연이 연기가 가리워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향단의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으로 요한계시록 8장처럼 성도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차원에서 마련해 주신 보호하심의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두 번째 단락인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인구조사하면 다윗의 인구조사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부정적인 면을 떠올릴 수 있지만 본문은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조사이고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20살 이상 된 자를 계수한 후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겔이란 언뜻 생각하기엔 화폐인
동전을 생각할 수 있지만 화폐나 동전이 아니고요.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금, 은, 동처럼 이런 재료들을 무게를 다는 단위인데요. 성소의 세겔은 그 재료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성소의 세겔은 대략적으로 10g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성소의 세겔 반 세겔은 무게로 보면 5g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 종류의 세겔이 있었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세겔은 성소의 세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성전세로 전환된 성전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반세겔의 성전세겔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1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자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걷게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의 속전을 걷어서 회막 봉사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막 안에 성막이나 성물들의 이런 제작의 물품들은 백성들의 자원함으로 많이 부담이 됐지만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도 성소의 세겔, 즉 비용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소의 반세겔을 거둔 목적은 바로 16절 하반절인데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목숨값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쉽게 풀이하면 목숨값이거든요. 백성들의 목숨값이 왜 반세겔인지 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반세겔을 내면 어떻게 질병에 없게 하는지는 정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더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누가 대신 내주거나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20살 이상이면 동일하게 반세겔을 자신이 책임지고 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세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생명을 대속해 줬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실 두려운 하나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랑의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 또 나의 형편을 알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출애굽기에서 증거되는 하나님, 특히 성막 부분이 나오는 25장 그리고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부터 기록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벗어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어떻게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즉 성막을 주시면서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위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작은 지성소 안에만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 위험성이 말할 수 없이 커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경계선을 허물고 성막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명의 속전, 성소의 반세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생명을 대속해 주셨다고 기념하고 기억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막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무엇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값은 동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건 생명의 값에 차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우리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준 것은 성소의 세겔이 아닙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속전을 지불하신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간 사람이 바로 기독교 고전인 팡세의 저자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이면서 저자로 매우 유명한데요. 잠시 소개해드리면 파스칼은 1623년 프랑스 크레르몽에서 태어났습니다. 팡세는 프랑스어로 생각, 사상 혹은 사색이란 뜻으로 파스칼이 1662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죠. 1662년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가족들이 파스칼의 지혜와 사색이 담긴 메모들을 발견한 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한 유고집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언도 팡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팡세가 출간되기 전부터 당대의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수학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소개해드리면 12살에 유클리드 수학을 스스로 정립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 없이 12살에 이 수학을 정립했고요. 16살에는 이 역시 스스로 도움 없이 원측 곡선 이론을 발표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당대의 천재라고 합니다. 파스칼의 그 자료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파스칼을 동경했고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교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와 교제하기를 원했고 사교계의 여성들은 그와 춤을 한번 추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왕족까지도 파스칼과 식사 한번 하기를 소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파스칼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날마다 술과 춤 그리고 향락에 빠져 인생을 즐기며 세상적으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티를 마치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타고 가던 마차가 세느강 다리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파스칼은 마차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그만 마차에 깔렸고 말았습니다. 파스칼은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체적, 물리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마차에 깔린 채 변함없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세느강을 바라보며 파스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죽음과 영원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마차에 깔린 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파스칼, 죽음 앞에서 넌 무엇이냐? 내가 천재라는 사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음 앞에서 너의 명성과 너의 젊음과 사람들의 부러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파스칼은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황급히 달려온 사람들에 의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파스칼은 그 이후에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건을 계기로 진심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유명했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성공했지만 철저하게 세속적이었던 파스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됐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팡세 역시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화려한 성공과 명예가 있는 파스칼을 한껏 높이고 사람들 위로 치켜 세웠지만 탁월한 명성, 수많은 인기, 아버지께 물려받은 많은 부유함, 크리스천으로 태어난 것조차 죽음 앞에서 파스칼의 생명을 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을 파스칼은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의 속전으로 지불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공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속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떨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단락에는 다른 비품, 또 경건하게 표현하면 다른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물두멍인데요. 그림 세 번째를 보여드리면은 물두멍은 재료가 놋이라는 것과 놋 받침대가 따로 있다는 것 외에는
물두멍의 크기, 물두멍의 모양에 관한 정보가 다른 비품에 비해서 없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물두멍의 재료인 놋이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녹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는 내용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역사서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도 여러 크기의 물두멍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물두멍의 그 중요성은 분향단처럼 물두멍에 놓인 위치로 이 물두멍의 용도나 중요성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물두멍의 위치를 찾으셨습니까?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로 물두멍이라고 써 있죠. 물두멍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성막과 입구에 들어오는 높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이나 제사장들이 높 번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을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규례 하나를 지켜야 되는데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간혹 이와 같은 규례를 위생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성결과 정결을 위한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죽기를 면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물두멍에 대한 그 내용은 짧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2번이나 죽기를 면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손과 발이 먼지나 오염물이 묻었다고 해서 우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의 용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 때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별히 그 제사장들의 의복을 지난주에 우리가 또 은혜롭게 살펴보았는데요. 제사장들의 의복 중에는 신발에 대한 규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른 데서는 신발을 신고 다녔지만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신발을 벗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 앞에서 종은 신을 신지 않고 신발을 벗고 항상 주인의 말에 경청했고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역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신을 벗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얼굴을 제외하면 옷으로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손과 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수족, 즉 손과 발을 항상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물두멍의 규례를 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향기름과 분향단에 사용된 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향기름은 22절에서 33절이고요. 분향단에 사용된 향은 34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이 분향단에 대한 제단은 앞부분에서 나왔고요. 분향단에서 피우는 그 향이 바로 34절에서 38절에 만드는 향을 만드는 제조법입니다. 먼저 거룩한 향기름 관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향기름을 뜻하는 관유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바르다가 아니고요. 앞에 부어 바르는 기름입니다. 즉 관유, 거룩한 기름은 반드시 부어서 바르는 기름입니다. 관유에 사용된 재료는 감람유를 기본으로 4가지 향기로운 향품들로 구성됩니다. 액체 보리향, 육개, 창포, 그리고 계피입니다. 아쉽게도 이 향품들의 정체는 현재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화권에도 있는 창포와 계피는 관유에 사용된 창포와 계피와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것들입니다. 다만 모략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특산물로 고가의 품목이기 때문에 관유에 사용된 향품들 역시 특수한 향과 성분을 지닌 매우 존귀한 식물들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섞어서 만들었는지 그 제조 과정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아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물에 넣고 이 4가지 향품들을 끓인 다음에 감람유를 부어 섞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향기름, 관유를 만드는 제조 과정이 우리나라 그 예전에 약탕기를 사용해서 약을 달였던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된 재료들의 그 무게와 양은 나와 있는데요. 이 무게와 양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과 성막에 있는 기물들 전체에 발라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관유의 양은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한 29절을 보시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는 말씀이 관유, 거룩한 향기름에 붙여 있는데요. 거룩한 향기름 자체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비품들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혈통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향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관유를 만들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부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향이 거룩한 향기름에서 나오는 그 향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향을 내가 사사로이 만들어서 내가 발라서도 안 되고 또는 이 거룩한 향기름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향기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개발한 방법으로 거룩한 향기름을 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입니다. 34절과 38절까지 나오는 거룩한 향 역시 관유와 강조점은 같습니다. 분향단에 태우는 향은 관유처럼 배합하는 비율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가지 향료의 원료를 소개합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인데요. 제가 살펴본 성막에 관한 자료들은 따로 있지만 그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검색해 보면은 그 해당하는 식물들이 나오니까 혹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먼저 소합향은 유향처럼 끈적끈적한 나무액에서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감향은 식물이 아닙니다. 향기 나는 조개 껍질을 빻아서 조제한 향품입니다. 풍자향은 미나릿과 식물 중에서 강한 향을 내뿜은 끈적끈적한 액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재료들의 원액을 채취해서 말린 고체 덩어리의 최고급 향품들은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 위에 그 피웠던 향 역시 고체 덩어리로 제조한 후 필요할 때마다 그 향을 떼어서 향을 피운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구절, 살펴볼 구절은 35절에도 한 번 있는데요. 여러 향품들을 혼합한 후 반드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문을 살펴보면 소금을 친 결과 성결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소금을 첨가한 향품의 혼합물을 성결하게 만들라는 뜻이 더 그 구문에 맞는 해석입니다. 소금은 향을 더 잘 태우고 향기로운 연기가 더 잘 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거룩한 향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관유처럼 사사로이 사용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공통적으로 받는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구별되어 사용된 거룩한 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서두에서 드린 성막에 관한 말씀을 떠올려 주십시오. 출애굽기에서 광야의 성막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장막, 값비싼 천막을 사용했다고 성막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좋은 자재를 사용했다고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나오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동식으로 만들어진 성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값비싼 보석이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존귀한 것으로 채워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다른 것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막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날을 정말로 믿고 살아갔던 파스칼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